오늘은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 말씀 통해서 형상과 언약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강릉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죠. 축구장 면적 530배에 달하는 산이 불에 탔고 주택과 펜션 154곳이 전소되거나 부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죠. 불길이 산과 마을을 삼켜버렸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불의 기능은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산불 이야기입니다. 산불. 시내산에 불 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산에 불이 붙어서 다 태워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강릉 산불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산 아래 서니까 그 산에 불이 붙었는데 불길이 충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천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불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불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뭡니까? 형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상 만들지 말라. 무슨 형상이든지 너희들이 만들기만 해봐라. 내가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23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 만들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겠다. 그 다 태워버리는데 뭐만 남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언약만 남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나는 언약만 남겠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안 하면 나는 싹 없애버리고 언약만 남긴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 형상 왜 만듭니까? 보아도 못 만들게 했겠지요. 보지 못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길까봐. 그건 자기를 위한 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다 싹 태워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태워 없어지고 언약만 남아도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들은 뭘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만든다. 그 자체가 뭡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담이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왜 만들었습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았기 때문에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거 만들 필요 없는데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들어야 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인간은 뭘 만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뭘 만든다는 영역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만드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 피조물이잖아요. 만듦을 당한 입장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 자체가 자신을 뭐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뭘 만들었다는 것, 피조물인 주제에 뭔가를 만든다는 것, 사단과 결탁해서 창조주의 흉내를 내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용납 못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9절 보세요. 이 16절, 19절은요, 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내용입니다. 남자, 여자 내가 창조했잖아. 땅 위에 있는 짐승 내가 창조했잖아.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짐승, 새들, 땅 위에 기는 곤충,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조, 그거 다 뭐냐? 내가 창조한 거 아니냐. 이미 내가 다 만든 것들을 네가 만든다고 흉내낸다는 것은 꿍꿍이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말은요, 너는 이미 사단과 결탁해가지고 나한테 도전하고 있는, 나도 뭔가 만들겠다는 것은 네가 나한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형상 만들지 말라니까. 형상 안 만들면 되네? 안 만들면 되잖아. 만약에 형상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상을 안 만들었다. 야, 그러면 나 이제 형상 안 만들었으니까 됐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 형상 안 만든 것도 형상 만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형상을 안 만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형상 만들면 내가 싹 썰어버려. 그래요? 그럼 제 형상 안 만들겠습니다. 정말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내 형상 안 만들었어요. 잘했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형상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지킨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형상 안 만들었습니다. 나 착하지요. 복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우상 안 만들고 안 섬기고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주를 지키고 헌금 잘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갑절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잘되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미 그 안에 형상 만들어진 겁니다. 우상 안 만들고 말씀 잘 지킨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게 형상 자체다. 그 말입니다. 형상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인간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행함입니다. 자기 행함이라는 형상이에요. 형상 안 만들었다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미 너는 형상 만들게 돼 있는 존재야. 그 말을 형상 만들지 말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신명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로마에서 오늘 신명기 상황을 꿰뚫고 있어요. 그게 13절 말씀인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에 가면 더 심하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서 뭐 하려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덮어버리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은혜가 능력을 발휘할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드러내서 그 다 불살라버리고 뭐가 남습니까? 은혜만 남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꿰뚫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다 태워버리고 뭐만 남긴다? 언약만 남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그 5장의 18절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게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 본문은요, 언약과 형상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에다가 인간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는 것, 첨가하는 것, 그게 형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에 흠집내는 것, 그걸 못 참는 분입니다. 그게 질투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조금씩 첨가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조금씩 가리워 나가는 것, 그걸 결단코 지켜보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왜?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용납지 않습니다. 싹 썰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말고는 다 태워버리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율법 왜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주신 걸로 착각한 거예요. 율법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죠. 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그 죄를 덮어버리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의로운 그 행위,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것을, 그 언약을,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와, 이렇구나. 여기서도 이렇네, 저기서도 저렇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언약과 형상 사이에 그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 행함의 형상과의 그 괴리가 있어요. 그 괴리를 내 힘으로는 절대 좁힐 수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가능하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괴리는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간격이 좁혀진단 말이죠.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격이 좁혀졌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뭔가 어떤 다른 영향이 생긴 거지요. 좁혀질 수 없는데 좁혀졌으니까 어떤 힘이 작용한 거죠. 그런데 그 힘 작용한 것을 제대로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형상 만들어서 그 형상 잘 섬겨서 그 간격을 내가 좁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사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더 벌어지게 만들었던 것이구나. 더 골이 깊고 더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한 것은 전부 다 깡그리 오히려 반대로 벌어지게 만든 거고 그걸 끌어당기는 다른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혀졌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율법의 힘이고 언약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거 확인하는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거 확인하는 재미로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자기 나름대로 재미를 추구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뭐든 재미가 있어야 하지 사람이 재미없으면 못하잖아요. 성도는요, 야, 나는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그거 발견하는 재미, 계속해서 새롭게 그걸 발견하는 재미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 참 아이디어가 독특한 영화입니다. 2012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한번 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거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지구라고 보면 돼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요. 그냥 둥글다 보면 반으로 쪼개진 게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이 두 개의 행성이 따로 공존하면 따로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한 태양을 향해서 공전하는데 돌아가는데 중력은 따로따로 중력의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바로 서서 이제 생활한다고 보면 되고 아래 행성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아래 행성으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자, 저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떤 물질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물질을 몸에 지니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왔다 해도 아래 행성에 왔다 해도 위에 행성의 중력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래 와도 서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바로 서가 있는데 아래 와도 바로 서가 있어요. 그런데 아래 행성은 뭐예요? 거꾸로 매달려 있거든.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여기서 생활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하고 바로 매달려 있어 이렇게 그 공존한다는 말이에요. 생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원래는 못 가는데 가면 다 죽게 돼 있는데 어떤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가도 살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개발해서 서로 이제 무역도 하고 공존하는 거죠. 그런 컨셉의 영화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이제 이 두 행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인공 남녀가 있는데 상부 세계의 여자 주인공 에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하부 세계의 아담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어떤 숲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숲으로 들어가니까 상부 행성과 하부 행성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걸 거기에서는 비밀의 숲이라고 해요. 약간 떨어져 있는데 이게 매달려서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는데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두 사람이 보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돼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건데,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의 컨셉은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어버린다는 그런 컨셉. 이게 독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신명기 4장 상황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해놓고 산 밑에 가까이 오게 해놓고 불로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그냥 좁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그냥 나한테 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냥 오면 다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통과하고 와라 그 말입니다. 언약 장착하고 와라. 업사이드 다운해서 어떤 특별한 물질을 몸에 장착하고 하부 세계나 상부 세계로 가면 활동할 수 있어요. 그겁니다. 언약 장착하고 와야 살려준다는 겁니다. 네가 만든 형상 장착하고 온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싹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항상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심지어 언약도 자신의 존재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이 영원하기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게 형상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형상 만들어 섬김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다. 그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항상 심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심판.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심판이고 하나는 불심판이에요. 물심판 이미 끝났죠. 노아 때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심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온 세상, 지구를 온 세상 다 삼킨 거 아닙니까? 완전히 싹 쓸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청소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거죠. 노아가 뭐 잘나서 살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증거물이 있어야 되니까 살려준 거예요. 노아가 뭐 죄가 없구나, 방주를 짓는 것은 재주가 뛰어나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아 가정을 그냥 사용한 겁니다. 왜? 노아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증거하라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물심판 끝나자마자 노아가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렸느냐면 번제로 드린 겁니다. 번제가 뭐냐면 불로 태우는 겁니다. 불로 싹 다 태우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로 싹 다 태워버린 그 번제의 향기를 흠량하시고 다시 뭘 약속하느냐면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음 창조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번제의 향기를 흠량하시고 언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멸망치 않겠다. 왜?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의 향기, 그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세가 재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내용입니다. 십계명 받았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자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십계명 내용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핵심이자 십계명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십계명은 한마디로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그거죠. 십계명 그 내용의 부모 이야기,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형상의 그 부속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탐내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만들면 내가 싹 쓸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 이후의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소소한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26장부터 40장까지 무지막지하게 긴 그 내용들이 다 뭐냐?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성막 기구 뭐 하나 전부 다 만드는 그 26장부터 40장 끝까지 내용이 바로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 한마디로 뭡니까? 성막은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흙온 날 짐승 잡아서 불태우는 일을 하는 곳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맨 앞에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그 태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우는 것부터. 그리고 그 태우는 그 제물의 향기를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맡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이 날마다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짐승 잡아서 흙온 날 짐승 잡는 겁니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명 되는데 성막 양사방으로 진영 네 곳을 뺑 둘러서 텐트를 치고 그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성막을 가운데 놓고 뺑 둘러서 텐트 치고 지금 캠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운명은 이 성막에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막 안에서 제물이 불로 제대로 태워지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게 노아 언약에서 이제 모세 언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모세 언약의 핵심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번제로 화목제물로 탁 태워버리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언약을 기록한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해놓고 그 백성들에게 뿌려버립니다. 자, 이 상황이 뭐냐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 책을, 쉽게 말하면 뭐 십계명이 기록된 책을 낭독하게 했어요. 낭독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씩이나 재차 우리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세가 제물로 잡은 그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피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가 준행한다고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피가 한다는 거예요. 피가 한다는 거예요. 니는 못한다는 겁니다. 준행하겠다, 주여 할렐루야,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웃기고 있네. 피 뿌리는 겁니다. 니는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주제에 스스로 나서서 말씀 내가 완벽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선 자체가 아직도 니 모른다는 겁니다. 그 율법책에 적힌 내용 니는 못하기 때문에 장차 피를 쏟아내시는
장차 오실 그분이 다 이루어낸다. 그걸 모세가 피 뿌리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또 바울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바울이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참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옵니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그 택하심의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나오게 하셔서 지금 출애굽 상황,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신명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성막을 장치하셔서 날마다 제물을 잡아 피 뿌리는 그 언약의 그 피가 지금 철철 넘쳐 흐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피만 가지고 나오는 쪽, 그쪽이 야곱 쪽이다 그 말이에요.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대하려는 쪽, 그쪽이 에서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 쪽은 사랑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도록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 말고 다른 건 내세우는 쪽이 있고 언약의 피 때문에 고난받는 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야곱과 에서 인생이. 그래서 에서 쪽 다 썰어버리고 야곱 쪽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결정적으로 한 방 날립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목숨처럼 자기들이 지켜서 제사 지내고 번제 드려서 그래서 자기들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언약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행함으로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언약의 전부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택하심을 따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들의 그 얄팍한 종교적인 행위로 결코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인간들이 만든 형상의 최종 형태, 그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종교에 자신의 형상을 입히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가 자기 자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종교의 허상을 우상이라고 폭로하고 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어제 신천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천지가 뭐냐면 신천지라는 형상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 붙들고 구원받는다고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불태워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이지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내가 목숨 바쳐 내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내미는 것 자체가 형상이고 우상이니까 미리 그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직 택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누리고 그것만 증거하는, 그래서 오직 언약만 남기는, 십자가만 남기는, 예수님의 피만 남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인간 스스로 잘 모릅니다. 왜?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의로운 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불태워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불태워지는 속에서 남긴 그 언약의 증거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것을 결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만든 내 형상 불로 태워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언약의 피만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성식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